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 즉 요한복음 1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또 하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로 예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사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다가 3장으로 넘어오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들 가운데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니까, 아름다운 길이니까 성전에 가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분주한 곳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있으면 혹시 나에게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많을까? 아마 이 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서울역이나 강남역이나 그 역의 그 계단에 보면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가다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거린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자기가 출퇴근하는 거기에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주변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미문 앞에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이
안전병이 거린을 주목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가는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이 가는 곳에 걸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저 연약한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눈길이 어디로 가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그의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라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셔서 주저앉아 있고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들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해서 벌떡 일어서고 풀리고 해결되고 움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으로 넘어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려요. 정말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면은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요즘도 구원하고 물에 빠진 사람,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떤 시민이 가서 구해주면은 용감한 시민상, 축하를 해주고 상을 주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왜 그랬느냐? 4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느냐? 이 일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미워서 한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죠?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살면은 마귀 따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 어디 가느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어떤 핑계를 대고 계속 박해하고 전도하는 거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 그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마귀 싫어해요. 왜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마귀 일이 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계신 그곳 하늘나라에 다 함께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의 질문과 대답과 논쟁 가운데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어서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뒤에 붙어 있는 후렴구가 아니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약속 보증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대단한 기도를 드리고도 내가 내 의로, 내 공로로, 내가 어떤 것으로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약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약속된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교회를 지키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이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도,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오랜 전통의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요, 수도사들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에 3,000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래요. 하루에 3,000번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게,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3,000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그들의 약함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날마다 예수 이름에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 주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 이름 하나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으면 절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는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다고 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슬림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전도를 하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선교를 합니다. 이걸 두고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세계 평화를 종교 간 대화를 망치는 종교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사실 지난 세월 동안 기독교가 많은 잘못을 범해온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수가 되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른 적이 있어요. 이건 과거의 문제만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조차 왜 오직 예수 이름인가,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가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는 책 제목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고 느낌표가 탁 붙어 있으면 좋은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 캐션 마크가 탁 붙어 있어요. 그게 책 제목입니다. 정말 그럴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무슨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히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인생들, 저 인간들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저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을 전해줘서 저들을 구원받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안 된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가 지은 죄도 있어서 너가 내려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바르게 전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저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제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선생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도 안 된다. 너는 너 죄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다. 내가 너 은혜로 지금 천국에 온 거지 너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배의 사람, 찬송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러면 제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해서 저들이 감동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생명을 바쳐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다윗아, 너도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 못했잖아. 너도 안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저 멸망할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천사들과 온 성도들이 안 됩니다. 큰일 나.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저 생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한가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 아버지, 제가 가야만 합니다. 죄 없는 제가 가서 저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 오직 나의 피로만 저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지만 정말 복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면 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이순신 장군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사흘을 지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 생활하면서 자기의 아내와 장모님 잘 모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됩니다. 괜히 로마로 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되었다면, 다른 이름으로도 가능했다면, 저 바울은 율법 교사로 사내들인 의원으로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았으면 됐습니다. 동족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도시를 전전하며 고생을 자초하다 마침내 참수되어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되었다면, 다른 이름으로도 가능하다면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지 않아도 되었고, 27살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26살의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척박한 조선 땅으로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가난하고 또 더럽고 추악한 땅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 같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사상 누각이에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가? 말세가 되면요, 세상의 교회들이 믿음이 교양의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수 믿는 거 하나,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아주 멋진 것들 중에 하나다, 취미의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1914년에 영국의 한 신문에 나 있는 구인 광고입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Man wanted, 사람 구함 이런 뜻이죠. 남자라고도 뭐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사람 구합니다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위험한 여행을 함께할 남자들 구함, 급료 저금, 매서운 추위, 수개월간 오랜 동안의 암흑, 끊임없는 위험, 무사귀환 보장 못함, 성공할 경우 돈은 없고 명예와 인정을 받게 됨. 어니스트 세클턴 블링턴과 4번지. 이게 광고예요. 신문에 난 광고입니다. 이 광고 보고 몇 사람이 지원한 줄 아세요? 5,000명이 넘게 지원했답니다. 197대 1. 요즘 우리 학생들 어떤 시험 보니까 막 100대 1 넘고 뭐 이러던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197대 1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광고, 야,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내는 기적과 같은 광고문이다. 그래서 광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 광고문을 공부를 한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고학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저 광고문이 대단한 게 아니죠. 만일 제가 내일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면 누가 지원했을까요? 김현기 연구대로 2774번 길 갖다 올리면
아마 우리 아들도 지원 안 할걸? 아무도 지원 안 하죠.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모험가, 탐험가,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래서 저래서 하는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능력을 줄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이름의 약속 권세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다 묶여있는 것 다 풀리고 마비가 풀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고 예수 이름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